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세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최금호 지사님 마라나타. 아멘. 자, 우리 68차 자, 주말의 SOS 모임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샤우팅을 했습니다. 왜 종말의 징조들 노방에서 샤우팅을 했는가? 교회 강단에서 가장 하지 않는 설교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종말 설교를 저는 설교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를 교회 강단에서 가장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영적 성장과 이 종말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데 마치 안고 없는 찐빵 설교들을 대다수 강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교육자가 어떤 교육자가 될 것인가? 우리 사나는 어떤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 같아요? 아빠가 어떤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교육자는 영적 성장에 본을 보이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다.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 가장 좋은 교육자는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목사님 고생해가지고 우리 이나를 키우고 사나를 키우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좋은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잘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에 따라 잘 먹으면 어느덧 우리 이나와 같이 되고 어느덧 우리 사나와 같이 되고 어느덧 저와 같이 되고 어느덧 할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때에 맞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을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육자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교육자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영적 성장이 되지 않고
그런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영적 성장뿐만이 아니고 이 종말에 관한 설교는 교회에 문 닫게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최근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교회 문 닫는 설교를 매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정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 교육자들은 어때요?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사력을 다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맛보기 수준의 종말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라는 소리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 이름을 순수하게 준비하라, 이런 종말의 소리가 너방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흡사하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매우 예수님의 제 이름이 임박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오늘날 교회와 같은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님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흡사하게 이 성화의 소리, 종말의 소리는 이웃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샤우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아멘.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 세례 요한의 예침을 사람들이 듣고 그 예침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방에서 외쳐진 세례 요한의 외침, 이것은 성경의 외침이었는데 그 외침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외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합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나?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에 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죠? 주의하라고 말씀했죠? 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르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터컵의 최바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인터컵은 극단적 세대주의인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회자와 신학자분들이 이 최바울 선교사님이나 인터컵에서 쓰는 왕의 대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솔하게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최바울 선교사님이나 인터컵에서 어떤 의미로 왕의 대로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면 물어봐서 이해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목회자와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씀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대로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쓴다고 극단적 세대주의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영적으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때요?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개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공동체 단체는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윗의 영성, 다윗의 예배가 있었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극단적 세대주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적어도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왜 최바울 선교사님이 인터컵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찾아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래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찾아가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교육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세례요한을 찾아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주교의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난 이유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마다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종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처럼 이 죄성 때문에 짓는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임박한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생각하면서 광증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 나는 어찌할꼬.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사는 나는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8절 결론의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는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회개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장막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신령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만 세례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한번 받는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는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방에 샤우팅을 하느라면 이분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치는 사역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노방에서 신호등 있는 곳에서 차 다니는 곳에서 소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덕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감정을 가지고 시끄럽다고 말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하러 오는 사람이 교인인가 성도인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 경우는 그래요. 첫째, 벌써 마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것은 100%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표현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 세 번째, 이 교인들은 상대방이 교육자인지 주의 종인지 상관이 없어요. 아나 무인인 경우가 많답니다. 이러면 100% 교인이에요. 그 네 번째, 이렇게 교육자에게 주의 종이게 하고도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도 마음의 지배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100%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의 경우는 틀려요. 보니까 조심스럽게 온유한 표현으로 덕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볼륨을 낮춰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분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먹을 것을 사와서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도님들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말이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혹시나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았나 자신을 회개하면 그분은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교인들은 샤우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결론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샤우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덕을 중요시하면서 샤우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도 샤우팅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천국 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랍니다. 아멘.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때 기독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 기독도는 그 좁은 문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세상의 소리, 장망성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달아나듯이 장망성을 뛰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 때 예수님의 사제원총을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지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었죠. 그리고 이 첫사랑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영적 할례 후에 예수님의 성결운총이 적용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목표,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돼요. 오늘 기독도가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장망성을 뛰쳐나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귀를 막고 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국간에 추수된다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목표, 영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직 익은 열매를 외치면서 이 죄악 세상을 등지고 이 죄악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표면적인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표면적인 행실, 이것조차도 우리의 악습에서 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표면적인 행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 표면적인 행실이 정결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은 우리 표면적인 행실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행실도 내면적인 행실을 정결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법, 우리 의지, 선한 의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내면적인 죄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해보고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만의 자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인생 중에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육신만의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천국에 합당한 자아로, 성령님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자아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아가 많이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는 실생활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순대를 섬겼는데 순대가 조금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 무한하게 순대가 쉬었다고 언어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리고 육개장이 좀 싱거워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소금 달라고 너무 싱겁다고. 그리고 컵이 조금 더러웠습니다. 조용히 닦고 먹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또 먹어도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다 이렇게 알도록 닦고 있으면 얼마나 상대방에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이런 언행을 자아가 많이 깨진 사람은 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창피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세례 한 번 받았다 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장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릴 때는 어떤 죄를 많이 회개해요? 표면적인 행실의 죄를 많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내면적인 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노방에 나온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 몇 번 했다고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맞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삶을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가? 거친 음식, 거친 옷, 거친 주택. 그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이기신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되셨다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자신이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산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외치면서 왕의 대로를 준비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장막, 지금 드려지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까지 천하만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이런 일들을 동시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멘.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대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알곡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소문이 나서 우리가 피할 때가 있어 거기서 피한다고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대환란에 어디 숨을 곳을
찾았다고 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알곡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찾지 못할 곳에 숨어있다 한들 우리 내면이 알곡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대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알곡이 되면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노방의 샤우터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임박한 진노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곡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샤우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에서 왕의 대로까지 우리가 알곡이 될 때까지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먼저 물세를 통해서 계속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시에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윗의 장막에서 왕의 대로까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알곡이 되지 못한 것을 통의하면서 더욱더 회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